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목자였던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다양한 시기, 다양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양을 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는 집 가까운 본부 목장에서 양을 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본부 목장에서 양을 치는 것과 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시작되는 여름이 되면 이제 이 본부 목장을 떠나서 높은 고원의 초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본부 목장을 떠나서 높은 고원의 초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지나야 하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산의 고원 초장에 이르게 되고 그 고원의 초장에서 여름과 가을을 양들이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 고원의 초장에 있는 양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고원의 초장은 평평합니다. 양들은 높고 평평한 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여름과 가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원의 초장에서 지낼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맹수들입니다. 높은 고원의 초장은 사실상 산지입니다. 당연히 맹수들이 있고 그 맹수들이 양떼를 노립니다. 높은 곳에서 풍성한 초장을 누릴 수 있지만 맹수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원의 초장에서 풍성하게 풀을 뜯으며 물을 마시며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양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의 곤충떼들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모기, 각다기들이 아주 무성하게 움직입니다. 이 곤충떼들이 양들을 무척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코파리는 양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코파리는 양의 콧 속에 알을 낳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양의 얼굴 주위를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콧 속에다가 자기 알을 까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코파리가 양의 콧 속에다가 알 낳기를 성공하면 그 알은 며칠 만에 부화가 되고 작은 파리 유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충이 그냥 코 밖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종종 이 파리 유충들이 코 속 더 깊이 들어가서 양의 머릿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무척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파리 유충들로 인해서 머리 안에 악성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거나 나무에 자기 머리를 들이박기도 합니다. 심하게 감염이 되면 미친 듯이 날뛰다가 양이 죽곤 합니다. 작은 코파리이지만 양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런 코파리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떼로부터의 위험과 고통은 양이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막아줘야지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이 곤충떼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됩니다. 향이 나는 기름은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발라주면 곤충떼들이 양에게 달라들지 않는 겁니다. 기름이 발라진 양들은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초장에 풀을 뜯으며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높은 고온의 초장에서 맹수들로부터 곤충떼로부터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락하게 지내는 그 양의 모습을 잔치집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에 빗대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는 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마시는 잔을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이 5절에 있는 음식이 차려진 상,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 넘치는 잔, 이 모든 것이 잔치집 그림입니다. 고온의 초장은 높이 솟아서 평평한 풀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식탁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고온의 초장을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빗대고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온수에 빗댑니다. 양에게 발라주는 기름은 잔치집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발라주는 기름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양의 모습을 잔이 넘치는 모습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의 초장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의 모습을 잔치집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5절을 볼 때면 두 가지 그림을 늘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고온 초장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지내는 양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풍성한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의 모습입니다. 고온의 초장에서 지내는 양은 주인의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손님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5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늑대 몇 마리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양들이 늑대를 발견합니다. 늑대를 발견한 양들은 목자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목자에게 가까이 가면 사나운 맹수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 곁에서 맹수들이 보란듯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맹수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의 식탁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은 목자의 보호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온수가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온수가 보란듯이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은 늘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원수들은 늘 다윗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 쓴 시들을 보면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원수와 연관해서 악한 인간 원수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원수인 대적 마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누리는 맹수처럼 마귀가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늘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파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늘 주시하면서 우리 주변을 늘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내 힘으로만 맞서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방어하려 하고 혼자서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삼키움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적 마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능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흔드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를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베드로를 완전히 쓰러뜨려서 날려버릴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로,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탄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실상 배교하는 길로 나갑니다. 아주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 시몬 베드로가 거의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보면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베드로를 끝장내버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끝장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멸망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삼키운 바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입에 거의 들어가 있는 그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를 위대한 사도, 탁월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크게 쓰러뜨렸던 이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됐다, 베드로는 다 끝났다, 내가 끝장내버렸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삼켜버릴 일만 남았다.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서 아주 권세 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왕국을 뒤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또 했겠습니까? 자기가 쓰러뜨리기 전보다 더 탁월해져 버린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힘이 쫙 팔려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원수가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설령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가 양을 물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맹수를 따라가서 맹수를 쳐버리고 맹수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인간 선한 목자인 다윗도 그 정도로 했는데 영원하고도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보다 더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의 양인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적 마귀의 악위에 거의 다 들어간 듯이 보여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고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내 삶이 다 파멸로 끝나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닙니다. 원수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난 것 같아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 같아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회복 불능의 신앙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과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원수 마귀가 황당해하면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끝장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살아나서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나를 보면서 마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 마귀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원수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재림의 날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가장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거세게 공격하고 나를 많이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또 나를 크게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누릴 풍성한 식탁, 영광의 식탁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의 회방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꼭 확신하시고 이 땅의 삶 살아가시고 이를 확신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5절 중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치유의 의미가 있고 존귀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여름에 잡다한 곤충떼로부터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의 측면입니다. 또 잔치집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존귀함의 측면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연약합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작은 곤충 때도 버거워합니다. 작은 코파리 한 마리로 인해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과 같습니다. 이런 양처럼 심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하찮은 것들입니다. 물론 큰 어려운 근심거리도 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정말 사소한 걱정거리들, 사소한 근심거리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소한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크게 마음을 쓰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사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속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상처를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중내산에 그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요동치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때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크게 흥분을 하고 분노해합니다. 크게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사소한 죄악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크고 엄청난 유혹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시험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 아주 가벼운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작고 사소한 유혹과 시험 앞에 얼마나 쉽게 쓰러집니까? 작은 거짓, 작은 음란, 작은 시기와 질투, 사소한 짜증과 불평, 원망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허접한 인생이고 쪼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커다란 고난과 시련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아주 무서운 맹수들로 인해서만 공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곤충떼와 같은, 코파리와 같은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파탄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그러지 말자,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말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한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번거롭게 달려드는 곤충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코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알을 낳고 까려는 이런 코파리들에게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께서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허락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고 붓듯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곳으로 늘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집 피우는 양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자꾸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기름을 발라주려고 하는 목자의 손길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머리를 얌전히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은혜로워집니다. 내 눈이 은혜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깊어져서 골마 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바로 치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안정감을 누립니다. 작고 사소한 죄악들도 피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작은 미움, 작은 시기와 작은 질투, 작은 불평과 원망, 작은 판단과 작은 정죄들이 사라져갑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거짓과 음란도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기름이 발라졌을 때, 은혜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작고 사소한 죄악들, 작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절대로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힘을 여러분이 누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의 기름을 바르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곳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에 거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목자가 부어주는 은혜의 기름에 자신을 흠뻑 적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갖가지 사소한 상처와 아픔과 부패함으로부터 치유받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향기로운 기름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잔치집 주인은 귀한 손님에게만 기름을 발라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남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속은 대단히 허접합니다. 추하고 낯뜨거운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상을 훤히 아시면서도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많은 연약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보여도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쓰러져서 그런 모습으로 오고 또 와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존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런 꼴로 뭐하러 내게 나와왔느냐.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쁘게 맞으시고 환영합니다. 귀한 손님에게 하듯이 귀한 기름을 내 머리에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초라한 나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기름 부음에 은혜를 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 자기 삶에서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잔칫집에 초대받은 손님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온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주 강력해서 풍성함을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기쁨,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풍성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수를 막아주셨고 온수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풍성한 삶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온수에게 삼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는 삶, 치유와 회복과 존귀케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말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뒤에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1절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으로 내 잔이 넘치게 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온수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칠 때마다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